안녕하세요. 원주청년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은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작은 인내와 기다림을 견딘 아이들은 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았는데, 저는 욕심은 앞섰지만 기다림만큼 이 책의 깊이를 소개할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19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1957년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1966년부터 노트르담 대학교와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의 강단에 섰으며 1986년부터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수많은 강연과 40여 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국제적인 강사, 교수, 성직자로서 바쁜 행보를 이어갔고, 이러한 그의 삶은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대학 교수로 명성 있는 강사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의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1983년 어느 가을날 렘브란트의 작품 탕자의 귀향을 모사한 포스터 한 장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만나면서 나우엔은 탕자가 받은 그대로 환영받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에 들끓었습니다. 그 만남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 영적인 여정의 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덕분에 영원한 집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깊어졌고, 포스터를 만난 지 2년 만에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내놓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지적 장애자를 돌보는 라르쉬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로 옮기기 전 나우엔은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렘브란트의 작품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원작이 다소 실망스러울지 모른다고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눈부시던지 모든 의구심이 사라지고 그림에 깊이 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에 속할 정도로 방대한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탕자의 귀향을 보고 사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둔감한 제 자신의 모습이 좀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한 화가의 그림이, 한 편의 시가, 한 권의 책이, 한 편의 음악이 인생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나우엔은 커다란 창문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광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의 빛으로 그림을 뒤덮었기에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햇살은 더욱 생생하게 일렁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은 더 굳세고 깊어졌습니다. 빛의 추위에 따라 여러 종류의 탕자 그림이 나타나는 효과가 났습니다. 오래도록 자연과 예술의 우아한 춤사유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그 감동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큰 아들의 이야기, 세 번째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시대적 관점에서 재산 상속 요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요구였습니다. 왜 둘째 아들을 당자로 불렀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고 상거지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자가 된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크게 성공하여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는 당자의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속법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는 절대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산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산 상속 요구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비유를 예리하게 분석한 케네스 베일리는 지난 15년 동안 모로코에서 인도까지, 터키부터 수단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인물들에게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보았다. 대답은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았다.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동네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께 두들겨 맞았겠지요. 어째서죠?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20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남이 종이 되어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종교적인 전통과 체면을 내려놓고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신의 허기를 채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나 외에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게 무엇이든 돈이든 친구든 명예든 자존감이든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합니다. 집으로 귀향을 결심한 동기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가 허랑방탕한 삶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좌절과 실패가 오히려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나우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몇 년 전 나 역시 돌아설 것인지 계속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늘 아버지가 우정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신 재산을 남김없이 탕진한 셈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역의 흥미를 잃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모두 죽음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는 심증이 짙어질수록 사랑에 굶주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온갖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들었습니다. 나후에는 이 아들의 귀향은 뉘우치는 마음은 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기대는 회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서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데 도리어 이 편에서 계속 종으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